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단락을 나눴을 때는 이제 21절까지로 좀 나눴었는데 16절 한 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 안에 숨겨진 내용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분석은 아니고요.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실은 누구라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만한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알고 있을 만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도 이 말씀 정도는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구속의 역사,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여기서 이제 세상은 이제 단순히 지구나 자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류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세상 안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또 무너져 내린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죄 가운데 빠진 인류 전체를 포함한 그 인류로 인하여서 죄로 물들어 버린 이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한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정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이라고 하는 표현 그 자체가 단순한 정도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 전체를 포함하여서 그로 인해 물든 세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큼 너무나도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였습니다. 자,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십자가에서의 고통, 버려짐, 그리고 죽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왜 보내주셨냐면 십자가에서 고통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버리시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신 이유는 있죠.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멸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동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에는 이제 뭐 현재 분사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내용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적이고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심지어는 타 종교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멸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그 멸망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더 많은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죠. 정확하게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려고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고, 그 영생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에서의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질문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들을 주었다. 너는 그 아들을 너의 주로 받아들였느냐라고 또한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